네, 자녀를 위한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부르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시작되는 하반기 자녀를 위한 기도의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녀를 위한 기도해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화면으로 보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저와 같이 축복송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손을 앞쪽으로 향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더욱더 힘차게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그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재 그 크신 사랑 주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재 그 크신 사랑 주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나된 모습들 다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오른손으로 주님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이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방학 기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다시 시작되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힘껏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깊게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또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 말고요. 그 전에 거. 네, 감사합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9월 8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죠. 시작된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회는 12월 1일까지 총 13주간 진행이 되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일자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11월 18일 수능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하반기 자녀를 위한 기도회는 우리 이 기도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 유치부도 계시고
임마누엘 부도 계시고 초중고 부모님도 계시고 특별히 이 고3 수험생을 두신 그런 부모님들도 계신데 점점 수능일이 가까울수록 고3 우리 수험생들 또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 위해서 좀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이제 보시면 순서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13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하반기 일정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예정이고요. 주제는 전반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에 일치한 삶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됩시다. 복음은 특징이 있는데요. 말로 전해지죠. 그런데 말보다 중요한 건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도 복음으로 열매를 맺고자 하신다면,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복음에 일치한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본이 되신 예수님의 삶을 같이 걸어가게 되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 실체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오해하고 있고 우리 한계가 무엇인지,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하반기에는 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수능 잘 보고 또 수시로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셔야겠죠?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같이 질문하실 텐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실 텐데요. 양극단에서 우리가 서로 이 내용을 성서 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변증해 봐야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일치하면서 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했던 많은 그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의 심리나 안 그러면 우리의 원하는 것들,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투사할 수 있거든요. 반대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은 아니시다. 그래서 이런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런 분이 아니신 전체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쓸 겁니다. 이런 분은 아니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균형이 필요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할 거고요. 이제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같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좀 안내를 드리면, 지금 현재는 대전시 거리두기는 3단계죠. 이에 따라서 저희 기도회도 이제 유튜브 송출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완화되면 대면 기도회로 이렇게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장례와 같은 부득이한 일정이 있으면 우리 박솔 목사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이것으로 해서 거의 모든 내용은 됐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넘겨주시면 중요한 내용이 뜹니다. 네, 하반기 자녀를 위한 기도의 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을 했고,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문자, 저희 보이시는 문자로 제 전화번호이거든요. 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다음 주에 보내주신 그대로 같이 합심해서 반영해서 기도를 합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익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익명이 아니시고 이름이랑 다 기재를 한 경우에 그 이름 그대로 같이 화면에 띄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들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로 자주 보내주셔서 기도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 그리고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분, 저랑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방학 기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휴가를 다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시대라서 휴가라는 이름이 좀 무색하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더 밖에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서 어딘가로 이렇게 다녀오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서 가능한 멀리 떠나는 그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휴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멀리 갔다 오셔도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처할 초선은 우리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집이 아니거든요. 저 하늘 집이죠. 그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휴가를 좀 멀리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안에서 활동할 때는 그 안전한 그곳에서 활동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멀리 떠나게 되면 이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매몰되어 있었던 게,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있었던 게 무엇이고 나를 사로잡은 것들이 무엇이었는데 멀리 떠나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또 이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서 저 자연의 어떤 궁극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생명 경험이 좀 새로워지거든요. 생경해져요. 그런 경험들은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무언가에 매몰되거나 붙들려 있지 않게 돼요.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런데 이런 단어가 있죠. 엔터테인먼트,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여흥, 오락,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휴가에 밖으로 멀리 나가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거기에 매몰되면 이 엔터테인먼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좀 살펴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엔터는 어떤 것 사이에 또는 안에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테이는 라틴어에서는 테레네라는 뜻인데 뭔가를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것에 어떤 것 사이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먼트는 명사형 전미어니까 단어가 되겠죠. 것,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떤 것에 어떤 것 사이에 사로잡혀 있게 하는 것, 그게 오락의 실체예요. 여흥의 실체죠. 엔터테인먼트라는 말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 여흥을 너무 좋아하죠. 왜 좋아할까요? 가능하면 그 여흥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신기하죠? 왜 자연을 보면 우리는 회복을 느낄까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낯선 곳, 자연뿐만이 아니죠. 뭔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냈어도 이 경이로운 광경들, 이런 거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움과 함께 뭔가 회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러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게 왜 좋을까요? 헨리 나우웬이라는 그런 영성가는 이런 이야기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엔터테인먼트는
그 두려워하는 것을 직면하지 않고 피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생경한 경험들이 이 우리가 직면하고자 하는 그 두려운 것들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집안에 있으면 일어나는 일 중에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것들, 직면하기 싫은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사 노동, 끊임없는 이 가사 노동에서 잠시 벗어나게도 해주고, 그리고 직장 생활 가운데 산적하게 쌓여있는 그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되는 것, 거기에서 좀 피할 수 있게 해주고, 회피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직면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죠. 관계, 고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기 힘든 문제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를 갔다 오면 회복이 있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오히려 매몰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엔터테인먼트에. 그것이 진짜 실체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일상이 무너지겠죠. 일상이 가상이 되고 저 가상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잘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그런 모습들과 매우 유사해요. 말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자리, 듣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리고 무언가에 막혀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이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려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어떤 내용인지 본문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우리 32절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우리 먼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문맥적으로 보면 지금 이 8장으로 넘어가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행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여행을 하는데 그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시고, 또 이 앞선 말씀해 보시면 스로보니게 여인 그 딸 치유해 주시는데요. 그 자리도 두로라는 지역이고 오늘은 시돈이라는 지역이네요. 그리고 데가블리 지역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을 돌아가지 않으시고 통과하세요. 우리 거기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방인들을 품으시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치유해 주시죠. 그런데 이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면 좀 독특해요. 어떻게 이 이방인들을 치유해 주시는지 우리 여기 부분 한번 읽어보시죠.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순서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으셨죠. 어디에 뱉었을까요? 네, 말씀에는 어디라고는 이야기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혀에 손을 대시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기에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귀에 손을 넣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손으로 입을 이렇게 대고. 이 말씀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라고 침을 뱉는 곳이 나와 있지 않죠?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양 귀에 손을 넣고 그 침을 뱉는 게 얼굴이 아니라 손일 수도 있잖아요.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실 수도 있죠. 제 생각에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그렇게 읽었을 것 같아요. 어찌 되었던지 좀 독특하게 그를 치유하세요.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들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듣지 못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을 더듬는 자, 이것은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침, 이거는 예수님의 지혜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 이것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손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상징적인 해석을 조금은 경계하는 편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상징, 비유를 해석할 때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이런 해석을 알레고리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타이폴로지라고 해서 유형론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방법은 알레고리라는 방법이거든요. 종교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상징을 해석하는 방법.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알레고리는 어떤 비유를 해석을 할 때 관념하고 관념을 바로 연결시켜요. 역사적 거리나 문맥을 살피지 않고 바로 연결시킵니다. 문맥 아예 살피지 않는 건 아니지만 바로 연결시켜서 그날에 있던 일이 바로 오늘날 있던 일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럼 굉장히 힘이 있어요. 이해하는 데도 좋고 믿기에도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 상징을 해석해 드릴 때 속으로 아멘 하셨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도 좋고 또 해석하기도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해석을 하는 권위자가 그것을 알레고리를 허용을 계속하게 되면 자의적 영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계속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형론은 조금 달라요. 역사적 간격을 이해합니다. 관념 대 관념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간격을 이해해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유형론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할 때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형론 쪽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두 가지 반대되는 것들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이번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이 양쪽의 균형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식에 어떤 알레고리적으로 적용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너무나도 노력을 해서 힘을 다 기울여버리면 뒤에 있는 더 중요한 말씀이 약화돼요. 그래서 저는 이 알레고리로 어떤 상징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있었던 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직관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따라가 보고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이방 지역을 지나시고 갈릴리 그쪽에 와서 또 이방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자를 지금 치유하시고 나서 그 방식으로 치유하시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보실 텐데요.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에바다 하시니 열렸다. 이것이 중요하죠. 못 듣고 말 못하는 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니까, 안수해 주시니까 혀에 예수님의 손이 닿으니까 말하게 되고 귀에 예수님의 손이 닿으니까 듣게 되는 거예요. 열려라, 에바다 할 때 우리는 온전히 듣고 온전히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이방인의 생각을, 이방인이라고 이 인물을 생각했을 때 이 이방인의 삶이 얼마나 딱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자처럼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면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저주받은 자처럼 여겨져요.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살고 있었겠죠. 희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를 또 누군가는 데려와서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하죠.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귀먹고 말 못하는 이방인, 이 자들보다 더 비참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다 들리고 다 보고 다 말할 수 있는데 영적인 귀가 닫히고 영적인 입이 열리지 않은 사람, 유대인들, 심지어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자 항변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지만 그가 하신 일에는 주목하지만 그가 메시아인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자들, 그 유대인들, 그들도 똑같이 비참한 자리에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정말 귀가 열려 있고 입으로 복음을 말하고 있나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제가 전반기에도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요, 부모님의 위선이라고 해요.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를, 저희 딸이 있는데 기를 때 정말 주목해야 될 이야기인데요, 경계해야 될 이야기인데, 부모의 위선. 어떤 위선이냐면 교회에서의 행동하고 집에서의 행동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복음대로 정말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의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 그리고 복음에 일치해서 복음만이 전부인 아버지인데, 집에 오면 복음보다 뭔가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자녀들에게 뭔가를 계속 요구해요. 너 이렇게 공부해서 그 대학 갈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배 가는 것보다 공부를 더 해야지, 이렇게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믿는 거는 뒤에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공부에 집중해. 이런 모습들은 위선일 수 있죠.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자녀들에게 뭔가를 억압하고 이런 방식으로 다가갔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그 위선,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정말 너무 따뜻한 분인데 집에 오면 아니거든요. 이런 위선 가운데서 아이들이 고민하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다니는데 이제 대학교 되면은 자유가 지어지면 바로 이렇게 떠난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간격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만약 그렇다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에 우리의 궁극적인 차이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듣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입이 열리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복음만 말하는 입술이 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눈이 향해져요. 우리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대해서 열려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닫혀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맹인이 되고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고 영적인 벙어리가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요? 자, 그럼 우리들에게 오셔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귀에 손을 넣으시고 입에 손을 넣으셔서 혀에 손을 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열려라 예받아, 열려라 에받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열리게 해주십니다. 오늘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말하고 또 복음으로 듣고 복음으로 보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가 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넘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그 복음의 가능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래,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감동하며 감격하며 우리 예수님을 따라 나서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바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보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에바다, 열려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며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시고 듣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께서 열리게 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세상의 통치 질서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질서의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어두운 곳 예수님의 영광의 빛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열려라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우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이 시간 부모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의 가능성을 삶으로 전하는 부모 되게 하소서. 시작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통해 깊이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소서. 끝으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부모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복음의 가능성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든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의 가능성, 그 복음의 실체가 아버지 드러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복음의 실체를 보고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모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되는 이 자녀를 위한 기도에 아버지, 이 기도회를 통해서 깊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말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듣는 아버지 먼저 들어주고, 또한 그 듣는 가운데에 공감하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신 그 말씀 따라서 자녀들 복음의 능력으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에바다, 귀와 입이 열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그 악한 마귀로부터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아버지께서 강한 팔로 아버지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에바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이 아버지 눈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귀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으로, 아버지의 선물로, 그 아버지 놀라우신 영생의 선물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오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져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건들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앞서 사자를 보내주시고 왕벌을 보내주시며 아버지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길 가운데에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길 누구보다 주님께서 아시나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우리 이 시간 같이 끝으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 있습니다. 고3 수험생, 또 재수를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강건함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명단이 있습니다. 현경섭, 박준현, 박수연, 조승후, 유태훈, 박진석, 김민서, 한지성, 김영민, 김하은, 박민, 김서현, 이경민, 김나영, 박주연, 김수연, 오세영, 이면주, 김상은, 최필립, 임준수, 강지원, 박효민, 조승우, 전희중, 신현종, 이원민, 이동선, 박건영, 박상민. 이외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 준비하고 있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모든 이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근차근히 준비하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순적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의 친구들 모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그리고 고민들, 고뇌들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 주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의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곳곳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처하는 그리고 있는 그 곳곳마다 공부하는 그 처소처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지혜가 우리 자녀들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